우리가 부활절과 26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이제 새벽마다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그 장면들을 쫓아서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이번 주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슬픔,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요. 이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기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은 뭐냐?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하지만 사람 마음, 인간의 마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인간이, 우리 주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계, 인간은 죽어서 끝이다라고 하는 그 한계적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아, 죽었던 주님을 다시 뵙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꿈에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 번이라도 뵈면 얼마나 좋아요. 꿈에 기르던 아버지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꿈인데. 근데 그건 생시란 말이에요. 꿈이 아니고 생시란 말이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섰단 말이에요. 이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 그래서 여기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그 기쁨 있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물론 이 제자들이 여러 번 모였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못 본 사람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동안 고생했다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주고 싶었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이 말씀은 의미가 깊어요. 굉장히 제자들에게 해줄 말이 많겠는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떠났다, 스승이 떠났다, 이제 우리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염려가 너무나 큰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새벽에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해요. 슬픈 빛.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속일 수 없는 거는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면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데 그 근심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얼굴 관리 잘해야 돼요. 저도 마음이 막 답답하고 힘들면 사람 만나기가 일절 싫은 거야. 어디 가기가 싫은 거야. 그 제가 지금 돌아보면 개척 초기에 거의 사람들 만나지 않았어요. 왜? 가면 얻어만 먹어야 되고, 불쌍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만나기 싫은 거야. 그냥 안 만나 그냥. 그리고 또 삶이 어려워졌을 때 또 관계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싫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제자들 만나러 가야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야지. 가서 제일 먼저 준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구약적인 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과 샬롬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믿음의 생활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마음이 깨어진다 그러는데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결정 내리지 못한 상태가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깨어진 상태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너희 마음의 평강이 깨어진다. 그러니까 언제나 너희들은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선택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이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걸 주님은 뭐라고 하면 그걸 의심이라 그래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의심이 아니고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후에, 넘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거 도마에게 한 얘기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도마를 부르면서 했잖아요. 도마야, 여긴 없었는데 도마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면서 다른 제자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내 손 좀 봐라.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 의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치유가 되면 다 흔적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활한 몸이 예수님이 다 낫잖아요. 이제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사라져야 돼.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발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뒀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발과 옆구리에 난 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난의 흔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잘된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성공한 거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한 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핍박당한 그런 현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 뭘 보여주셨다고요? 승리한 거? 그게 아니고 뭘 보였어요? 나는 십자가에 진 흔적이 있다. 여기를 나를 봐라. 여전히 우리는 부활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흘린 수고와 눈과 땀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마리아에게, 얘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이 사건은 말이야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과 함께 너의 행한 이 헌신, 수고, 사랑이 영원히 같이 전파된다. 주님은 기억에 잊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드렸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처가 될 때도 있지만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면 그것도 아주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흔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평강을 주셨으면 그걸로 얼마나 좋아요. 평강만 해도. 근데 그 평강이 내가 평강을 지금 받았지만 이 평강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또 핍박, 여기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 닫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핍박은 계속돼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잡아갑니다. 그 문 다 닫았어요. 그 주님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 가지 평강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 평강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강이 지속돼야 되는데 계속돼야 되는데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거, 평강은 누리는 법이라 누림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매일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지만 오순절 날이 이르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는 것은 부활하고 첫날부터 뭐라 하면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없으면 너희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 이제 부활 이후에 더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중요한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살면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 원수를 알지라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몇 번이죠? 예? 한국 사람 몇 번이죠? 딱 3번. 이제 3번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이냐가 아니고 70번씩 7번.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그 말은 77이 49 달력에다가 써서 한 번, 2번, 1년 동안 참아주다가 2년째는 안 참아주고 3년째는 끝내버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는 말은 쉬운데요. 용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몇 번 용서 한 받았죠? 한번 자기 돌아봅시다 오늘. 자, 나는 몇 번 용서 받았을까요? 예? 말씀을 못 하시네 전부 다. 나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데 주님의 끝없는 용서, 주님의 끝없는 희생, 주님의 끝없는 돌보심, 주님의 끝없는 관심, 주님의 끝없는 여유. 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주님이 이런 큰 사랑으로 사랑해 줄까? 그리고 평생이라고 말해. 평생. 내가 너를 말이야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를 평생 동안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네가 잘못했더라도 한 번, 2번, 3번, 4번 계속해도 난 계속 용서할 거야. 계속 너 사랑할 거야. 계속 너 변화시킬 거야. 얼마나 이 사랑에 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첫날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날 제자들에게 만난 것은 얘들아 내가 근심 많이 했구나. 얼굴빛이 참 어둡구나. 근데 이제 내가 부활을 나타난 것은 너에게 평강 주려 합니다. 더 이상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또 기쁨도 평강과 함께 기쁨을 너희가 발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내가 그냥 하늘 떠나가게 되면 또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할까봐 내가 떠나간 후에 10일 후에는 오순절날 너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어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역사해서 평강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너희가 만나는 사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너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고 회개할 사람도 있느니라. 그중 가운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변화시켜서 큰 하나님의 일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마음을 품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세상이 변할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후의 첫날인데 첫날부터 무장하고 주님이 원하는 평강, 기쁨,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